야고보서를 오늘 봉독해 드렸는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초대교회 초반에 헤로드 왕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찍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른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처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회가 열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에서 야고보가 일어나서 대표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다.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달리 말하면 할례를 행하게 하려 하지 말고, 옥매어 죽인 것을 또 피를 삼가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하다. 이렇게 내 생각은 이러하다 그랬더니 그것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 초대교회에 있어서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다른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다 성경으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우리 루터는 이 야고보 서신에 대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좀 폄하하려고 했습니다. 참 사람이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 행함이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성경 내에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루터가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함부로 야고보에 대해서, 야고보 서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AD 4세기 경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순교를 겪어낸, 그 순교의 한 250년간의 그 순교의 날들을 겪어낸 초대 교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경 66권을, 당시에 성도들이 인정하고 있었던 성경 66권을 추인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또한 그러합니다. 성경을 결정한 것이 교회 아니냐, 그러니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맞먹는다라고 로만 캐톨릭이 말하려 하지만,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66권이 성경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교회가 추인한 것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야고보서 역시 우리에게 아주 지극한 권위로서 다가오는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주된 가르침은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나타나는 가르침들과 좀 다른 차원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외에 또 사도행전은 이제 누가가 기록했지요. 이 외에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의 기록의 내용은 당대의 교회 안팎에서부터 던져지는 질문들, 의문들, 또 이단들, 잘못 가르치는 자들의 그 가르침에 반박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들이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사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차분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해서 책을 쓰듯이 쓴 것이 아니고, 각각의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바울의 서신들은 주로 어떤 컬틱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제사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할례에 관계된 것이라든지, 아니면 안식일이나 구약의 절기들에 관계되어져서, 아니면 제사한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그런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할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제사한 음식을 먹을 거냐, 뉴문, 새로운 달이 되어지면 그것을 지킬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결정만큼이나 그때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새로 돌아오는 헬라, 이방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이미 야고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이미 구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러면 구약이 필요 없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일반의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믿음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행함을 지니고 있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음 여기 엄마를 미워할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배반할 수 있어?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민호,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엄마를 배반할 수 없어가 더 세요? 아니면 엄마를 배반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세요? 있어가 더 세요. 그렇죠? 엄마를 배반할 수 있어? 이게 더 센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는 것이 어느 게 더 셀 것 같아요? 있겠느냐가 더 센 거지. 네. 그래서 지금 야고보께서 이렇게 그걸 반문이라고 그럽니다. 거꾸로 물어가지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이 그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러니까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이게 말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 행함을 강조하니까. 또 22절에 보시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일한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 하나만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의 대표적인 인물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믿음 혼자로 행할 수 없다.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은. 그러니 믿음을 지니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24절) 말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4절 말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 단독으로만 아니니라. alone 그랬습니다. faith alone. 믿음 홀로만이 아니다. 행함과 함께 믿음은 간다. 그러면서 야고보께서 예를 드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평안히 가십시오. 좀 따뜻하게 하세요. 그리고 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그 사람에게 안 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이 제일 헛되다고 생각되는 것이 명복을 빕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보내는 것이 정말 헛되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밑에 뭐라고 나와요? 카톡창에 보면, 우리 관악고등학교 그 카톡창에 보면 누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달아요. 명복을 빌기보다 뭐 하는 것이 더 나아요? 이미 그 영혼이 떠났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화환이라도 하나 보내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아니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냥 말로만 카톡창 하나에 명복을 빕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전에는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서, 결핵 혹시 알아요? 결핵? 네. 결핵이 뭐 하는 거예요? 균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세균이 들어가서 특별히 어디를 갉아먹어요? 폐를 갉아먹어요. 그래서 이 폐가 그것에 있어 이제 먹히게 되면 숨을 못 쉬게 되고 자꾸만 기침을 하게 되고 많이 또 죽었어요. 그 때문에. 그런데 그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 폐에 관계되어진 것만은 아니지만, 결핵이라는 병이 왜 걸리냐면 피곤하고 못 먹고 못 쉬면 대부분 걸려요. 그래서 결핵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뭐라고 말할까요? 좀 잘 드셔야 됩니다. 잘 쉬셔야 됩니다. 푹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됩니다. 자, 약을 여기 있는데 약 드시고 잘 먹고 잘 쉬시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푹 몸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결핵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걸리셨을까요? 못 먹고 못 자고 못 쉬는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결핵에 걸리셨어요. 왜? 가난하니까. 6개월 동안 쉴 수가 없어요. 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좀 쉬셔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결핵 걸리신 분한테 돈 100만 원이라도 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셔서 오늘 며칠이라도 좀 고기를 좀 사 드세요. 이렇게 주었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일이겠죠. 그런데 좀 잘 쉬셔야 됩니다. 자,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이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 누가 오셔서 결핵이 걸리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 아들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에게 못합니까? 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신조 2번 항을 같이 교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자, 남혁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다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뭐죠? 아까 읽었는데, 자, 정원이 답할 수 있겠어요? 응? 자, 답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아동부에서 사랑하라. 그렇지, 사랑하라. 우리 이름이 사랑하라. 누굴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면 누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뒤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굴 사랑해야 한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을 받은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불가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유익이.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한 겁니다.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시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79쪽의) 신약, 내가 방언을 하는 거예요. 막 입에서 막 말이 나오는데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는 신비한 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예언한다 할지라도 모든 미스테리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산을 들어 저리로 가라 했는데 진짜 산이 저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그것이 사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런 가치가 없대요. 그런데 무엇 하나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라는
그것 때문에 행한다면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한 2주 전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칼럼에 썼지만 6살 정도 되는 어떤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축구장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공이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이렇게 공이 이렇게 굴러오니까 타고 가다가 그걸 그냥 자전거를 트랙에다 이렇게 놓고서 막 이렇게 가더니 띄웅띄웅 가더니 공을 잡아가지고 두 손으로 축구 선수한테 이렇게 갔어요. 응?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왜 사람들이 박수를 친 겁니까? 마음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죠. 6살짜리가 행할 수 있는 사랑인 겁니다. 아, 내가 공이 굴러왔는데 내가 공을 주워 드려야 되겠구나. 6살짜리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공 하나 주워 주는 게 뭐 대단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하는 겁니다. 남들은 안 하는데. 우리 소율이가 3살 땐지 4살 땐지 선우가 토요일날 와서 교회 청소를 엄마 아빠가 하시는데 선우가 빗자루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소율이가 그때 한 3살 정도 될 때인데 빗자루하고 이거를 들고서 자기도 하겠다고 이미 쌓아놓은 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흩어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하겠다고 막 이렇게.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제 그때 마음에 야, 참 우리가 이 3살 어린아이부터도 못할 수도 있구나.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과부의 2렙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부의 2렙돈, 오늘 돈으로 치면 한 2,000원, 3,000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셨습니다. 왜? 과부는 하나님에 대한 열의로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실 것입니다. 절대 평가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야지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을 주셨어요. 열 중에 얼마를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을 주셨어요. 그럼 100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을 위한 것일 때 주님은 받으실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로마서에 보면, 우리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4장 6절인가요? 네, 4장 2절에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justified 됐다, 의롭다 여기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왜? 야고보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23절에 보세요. 이에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여기서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도 이 내용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함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냐면, 너희 로마 이방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켜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준수, 구약에 있는 어떤 재래의식이나 아니면 할례나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그 행함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지금 대비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 구약의 할례나 무슨 절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왜? 구약의 모든 행해야만 되는 것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낫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러한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고 안 받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행함 앞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율법의 행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행함만 가지고 말하면 야고보서와 함께 충돌하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무엇으로?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 놓았을 때, 그 행함이 있었을 때 그의 믿음이 성취되었다. 그러니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하는 것이다. 행함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불가하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배려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긴장 안에 사는 것입니다. 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지만 여전히 긴장 가운데 주님에 의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천국에 가는 거지만 나도 붙잡으려 하는 그 이중적인 입금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케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닌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Make full know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ull하게. 우리 자동차 기름 넣어갈 때 만땅 해주세요. 만땅, 그렇죠? 만땅, 풀로 채워주세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면,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지켰고, 간음하지 말라, 누구 이렇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이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지닌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나는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어가 플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충분히 알리기 위해 왔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저 띨박 그냥 머리가 이거 뭐야? 살인죄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제를 비난하는 자 살인하는 자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 누구를 비난하는 자 살인하는 자다. 저는 최근에 그러한 비난을 한 6, 7군데에서부터 들었습니다. 문자로. 그런 이들은 삭개오를 결코 용납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용서하셨습니다.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이들이 왜 삭개오와 같은 자를 가까이 하느냐? 그는 무엇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볼 때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소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짧아서 그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죄냐? 그게 살인죄예요. 형제를 보고 낙하라는 자, 멍청이라고 하는 자, 그거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바보처럼 살았었습니까? 주님이 바보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다 바보처럼 살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대로는 우리는 바보입니다. 당하고서도 허허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보라서, 진짜 바보라서 허허가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봐야만 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권위가 다 무너지는 이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믿는 자는 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열망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성경이 밝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다가 돌아가면 끝인 그런 믿음으로서는 결단코 천국에 이룰 수 없다. 너희들의 삶의 전반을 바꿔야 된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행함은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것이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뭡니까? 최고의 법이 뭐냐?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법이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네 자신이 높임받는 것 같이, 높임받았으면 좋은 것 같이 너도 남을 높이고, 네가 실수할 때 남이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실수를 받아들여 주고, 내가 깊이 생각해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해 가지고 자기 맘대로 해서 그따위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최대로 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언제 용서해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은 늘 합니다. 용서해 준 것처럼 저는 다 용서해 줬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용서를 안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새로운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이다. 혹 누구는 구원케 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지만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믿음을 어떻게 내가 까보일 수 있어? 내가 여기 열어가지고 내 믿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저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래도 나는 있어, 그런 믿음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행함과 함께 역사하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이 가짜이거나 구원케 하지 못하는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8절 말씀에 행함이 없이 너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불가하다. 누가 어떻게 믿든 그 누구 안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럼 무엇으로 증언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찬송을 열심히 부른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주일날 와서 드린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동일한 명령입니다. 최고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착시에 삽니다.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야 라고 누구나 그렇게 삽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 각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나는 이런 점에서 더 나아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늘 그것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면서 이끌어 나가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5년, 10년 전에 자기가 오늘의 그 자기예요. 근데 목사가 보기에, 영적으로 보기에 5년 전에 그 사람이고 10년 전에 그 사람이라면 5년 전에도 누구를 위한 뜨거운 열의가 없고 1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며 사랑이 있는 것이냐? 성경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저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행하심에 대해서 그걸 듣고 겪을 때 막 감동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목사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누가 아프다고 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무엇을 이렇게 빈대떡을 붙여서 이렇게 가져가 주셨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막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감동을, 힘과 격려를 목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가이우스야,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요, 가이오요, 내가 멀리 있는 당신이 믿음 안에 있어서 이렇게 행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한다. 왜? 순회 전도자들이 나갔을 때 낯선 처음 본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준 다음에 또 떠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재정적으로 풀 서포트 해가지고 그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이방 사람들한테 돈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했는데, 그분들이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구한 겁니다. 아, 가이우스라고 하는 분이 저희를 이렇게 대해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요한이 행복했으면 편지까지 써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길 원하느냐? 이 김 목사의 기쁨이길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이기도 하며 여기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는 것을 믿느냐? 이게 뭐 하나님이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어요. 우리는 죽어서 다시 살고 죄가 용서받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것을 믿어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에 그것이 구원케 하는 믿음이라면 누구보다도 가장 큰 믿음을 지닌 존재가 누구다? 마귀다. 마귀는 어느 정도이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심지어 떨기까지 한다. 이렇게. 그런데 왜 마귀가 마귀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전혀 지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게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데 형제와 자매를 위한 내 주변에 둔 사람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거, 그게 뭐냐? 그 마귀파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선에 대한 열의의 부재. 저 마포에서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내가 파지라도 주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끌고 다니시는 걸로 카터로 다니시던 82여세의 할머니 권사님 뵐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뵀지만 가슴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걸음걸이도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권사님, 저는 가난해서 그러신 줄 알고 식군을 사가지고 권사님한테 드리려고 했더니 권사님이 그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 권사님 앞에서 머리가 확 숙여지는 것이죠. 선에 대한 열이. 야고보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창기였던 라합이 메신저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뭐가 됩니까? 이름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는 뭐가 되죠? 천국으로 영혼은 올라가고 몸은 뭐가 됩니까? 시체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마치 시체와 같은 거래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그 무엇을 잘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기 위한 믿음이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을 위한 사랑의 행함을 반드시 실현해야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야고보께서 1장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 성내는 사람으로서 살지 말아야 된다. 온유함과 함께 복음의 도를 받으라. 1장 21절에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1장 27절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사람이 되라. 교회 내에 연약한 이들, 내 주변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들을 돌아보는 자가 되라. 내 것을 좀 사용하는 자가 되라. 2장 1절에 사람을 대할 때 편애를 가지고 대하지 말라. 3장 10절에 가르치려는 자가 되기 위한 욕심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 혀로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늘 남을 저주한대요. 남을 싫어하는 말을 하고 얕보는 말을 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아라. 4장 17절에 행해야 하는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원수의 소가 무거운 것을 싣고 가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소가 넘어졌어요.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 일으켜 세워라. 아이고 좀 저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원수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냥에 가면 그게 죄래요.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주 형벌을 받게 되는 거, 그거 죄래요. 누가 괴로움을 당하는 걸 고소하게 여기는 거, 그거 죄래요. 근데 지금 이 땅이 그러합니다. 그게 누구든 우리는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벌을 받게 되면 참 안 됐다. 참 그 벌을 받고 나서 받는 와중에 그가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지내야지. 그거 쌤통이다. 이렇게 되면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 (5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먹고 입는 것을 풍족히 주셨는데도 재물을 쌓으며 소를 잡아 사치하고 연락하며 자신만을 즐기려 하는 자는 그 부가 심판의 날에 불같이 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어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거 충분히 주셨는데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없어요. 그냥 오늘 뭐 별탈 없이 잘 지내가는 걸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별탈 없이 지내가는 살 수 있는 그 여력으로 뭘 해야만 되느냐?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일에 자기 일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행함을 지녀라.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나의 서비스는 뭐냐? 교회 와서 나의 서비스는 뭐냐?
나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보존하고 이것이 확장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하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서비스는 뭐냐? 저는 그것을 계속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목사가, 여러분들이 음식 드시고 나면 음식 쓰레기 있죠? 음식 쓰레기를 20년간 지금 치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청소 20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디 원하기로는 함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 서비스는 뭐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서비스는 뭐냐? 나의 사랑은 뭐냐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의 내용은 과연 뭐냐? 이것이 있는 자가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내 삶을 변화시켜서 분명 성경의 말씀대로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끝이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냐? 불가한 것이라 하는 가르침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게 될 것입니다. 너는 뭐 했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하늘소망교회를 위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누가 서로를 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주일날 저녁에 모든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에 결의하고 하나님 앞에 수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힘을 다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노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구에 우리 합신 동문회 그 총무를 참 우리 영희현이 윤희가 격려해서 아빠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침을 오후 3시에 먹었어요. 계속 문자 보내고 이제 소식 연락하고 전화하고 몸이 지치지요. 몸이 지쳐도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강사 모셨는데 왜 그따위 강사를 모셨냐 하는 문자들이 계속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나 그냥 안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영예의 길도 아니고, 제가 1년만 딱 하기로 했는데 왜 이 일을 하는 거냐? 그래도 3,000명 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합신 졸업하신 분이 3,000명인데 그래도 누군가 섬긴다면 그 섬기는 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정말 그날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즐겁고 잠시나마 정말 투잡 뛰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 어떤 저게 안 되니까 목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차량이 새 차 나오면 다른 곳을 옮겨주시고, 또 그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버스, 마을 버스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2박 3일만이라도 오셔서 참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것을 위해서는 후원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후원금 모았는데 지금 한 2,800만 원 정도 이렇게 모았는데, 그 후원금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읍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읍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안 하면 돼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섬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잠시만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격려가 될 수 있다면 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서로 fervently, 그렇습니다. fervently, 이거 뭐냐? 불꽃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양하는, 그리고 누군가 병에 걸렸으면
교회에 청하여 와서 기도하게 하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낚여주실 것이다. 심지어는 죄의 문제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상에서 내 몸을 내어준 것처럼, 나의 전부를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전부를 주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고 이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면면을 살피고 가족들의 면면을 살피고 그들의 행복을 구하고 그들이 관심하는 바를 같이 관심해 주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내어놓는 완벽한 신앙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후로도 저는 이제 한 10여 년 남았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아름다운 교회, 그것이 성취되는 교회로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소원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러한 뜨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의 길 다함이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 없이 사랑하는 일에만 하나님 저희의 온 생애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길이 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숨쉬고 활동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 누구를 일으키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고민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는 그 약속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러한 심령을 품고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